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 진정한 변화와 참된 은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이 들어있는 돌 항아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깊어진 포도주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당신을 알아갈수록 더욱 깊이가 있고 더욱 뭔가 하나님을 더 믿게끔 하는 무언가 있다고, 그 고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어제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13절이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것이 오늘 이제 사건의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어떤 본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겠죠.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가운데에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때 이 해방이라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장자를 다 이제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문설주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그 집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집 문에 있는 그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넘어가 준 것. 그래서 패스오버, 6월이라고 얘기해서 6월절이죠. 언젠가 나눈 적이 있지만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가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되는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아 넘어가 주시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사실은 참된 그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 6월절에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에 들르신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전의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그 성전의 분위기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잖아요. 네, 분노하셔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성전은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남원자들이 재건한 후에 헤롯이 확장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헤롯 대왕 때부터 이걸 확장해가지고 공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예수님 들르셨을 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예물로 드리는 것들이죠. 예.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어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먼 곳에서 이 성전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는 자들은 그 먼 데에서부터 제물로 드릴 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것들을 파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원래의 목적 자체는 굉장히 배려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자행되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그 제물만 인정을 해주고 흠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멀리서 가져왔을 경우에 제사장들이 그거를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이 불합격될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 제물들을 막 이렇게 선호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물 가까이서 오더라도 그냥 그 성전에서 제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볼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재물을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반세겔이거든요. 반세겔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두 사람이 가가지고 한 세겔을 내는 걸로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외에서 살다가 오는 사람들은 이 은 한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폐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이 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돈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폭리를 취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대제사장 무리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 성전의 구조와 많이 다른 것이죠. 이 14절에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고. 여기서 이제 평소 때에 성경이 얘기하는 보시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휴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휴렌이라는 단어는 집중해서 보거나 찾다가 보다가 아닙니다. 보통 쓰이는 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단어거든요. 집중해서 보다, 찾다가 보았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휴렌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게 발견되어지고 만난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 안에서 자행되어지던 사실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만연했고 굉장히 쉽게 목격되어지는 일반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간다거나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성전이라는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예 상관없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에서 그 사람은 다 내어쫓으시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죠. 굉장히 과격하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고서 17절에 이 말씀에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제대로 기억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 과거에 있었던 말씀의 예언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준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들이 기득권이고 이미 이 상황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그게 19절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을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이것을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지만 이 성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셔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뭐라고 일컫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따졌을 때 참된 성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세워진 그 거대한 그 건물과 그런 건축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 가운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실 때에 이야기하신 성전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성전. 네.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라고 합니다. 21절에는 오해할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된 유월절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왜냐면은 이 결정적인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였는데 참된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참되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소와 양과 이런 걸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되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땅의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누리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믿는 성도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방법도 다 써서도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심지어 어떤 식으로 가냐, 이 오는 사람들은 사실 성전 안에서 파는 이것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겠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 안에서 산 것만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근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도 그래도 뭐 좀 편안하고 관행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게 원래대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그것을 팔고 그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미 불법을 장애하는 거지만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저 나의 삶 가운데 합당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삶에서 어떤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바라볼 때,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 저도 목사지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 목사가 많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목사라는 그 자리가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사를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 시선들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목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형태의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목사들만 그럴까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남 탓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차이가 있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으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성전에서 이래도 되나 싶었겠죠. 근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이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다니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뱃속을 채우고 금전적인 부분에 해결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전의 그 의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이제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교회 공동체 내에 소속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믿을게요 라고 나온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신앙 가질 수 있을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공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교회의 어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걸 기억하고 놓지 않으려면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위협을 주면서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제 마스크 때문에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마스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자기 즐거운 것만 생각하니까 유럽에서 갔다 와가지고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확진자였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그 분한테는 좀 미안해요. 만약에 그분이 이 영상 보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좀 정말 잘못했구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할 때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시선이 돌려지는 것이 바른 거죠. 땅만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부패해버립니다. 그러면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마음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더욱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서 그 영광스러운 이곳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내 삶을 찬양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는 그런 한날 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찬양의 제사드리며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2절 주의 말씀 주시고 아멘 우리 찬양 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에 주의 성전 삼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한날도 화이팅입니다.